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대부분의 갈등들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소통의 단절, 소통의 왜곡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거지고 커져서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황이 이 지경쯤 되면은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빈정이 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가 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대화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요. 이런 불통이 갈등의 시작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통하려고 하는 말이 왜 소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좀 치유하고자,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말이 왜 더 상처가 되고 더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것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비슷한 단어라고 막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는, 모든 말은 그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된다. 분명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도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 본문에 어떤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전달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 철학 가운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도를 내가 깨닫고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도는 이미 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가 이런 거야 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더 이상 그 이름은 그 존재를 품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인간의 언어로는 진리를 다 담아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다 이런 말도 쓰고요. 불림 문자다. 문자로는 그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세울 수 없다. 이런 말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확하게 다른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하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시도는 이미 불가능한 생각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사람이 잘 듣는다고 하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들은 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들만 들었구나. 그렇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기억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온전히 다 전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온전히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소용이 없다, 의미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는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울여야 되는 수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알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때, 공감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순적인 말씀들을 여러 부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제가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제가 성경책을 읽는 중에 어떤 말씀을 만나게 되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이거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른데,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랑으로도 구원을 받네.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사람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아?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틀린 것처럼 여겨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기 때문에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틀린 것처럼 여겨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모순처럼 보여지는 진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한 분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또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신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서 늘 마음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자꾸 이렇게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기도하려고 할 때, 말을 좀 이렇게 내가 정돈된 언어로 좀 하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잘 담아내는 그런 어떤 한 단어를 찾으면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좀 이렇게 예쁘게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곳에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면은요, 오히려 기도가 더 잘 안 돼요. 내가 말을 좀 잘못했나? 내가 언어 선택을 잘못했나? 더 좋은 단어가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답답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한다 그러잖아요. 언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탄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말이죠. 이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진리의 영역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탄식으로 기도하며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것도 아쉬움이 큽니다. 진리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어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온다면 이건 무슨 말씀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온다면 그 언어를 분석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준 삼아 보시고 그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고 예수님의 정신을 모른 채 하고 그저 성경을 읽고 연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학문이나 감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학문이나 감상에 지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감상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왠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불통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소통인지 불통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원어로 읽어보면 불통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원어는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필로세라고 대답을 해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럼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단어 아가페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또 다른 단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신 거예요. 아가파스 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두 번이나 연거푸어서 거듭해서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똑같이 대답합니다. 필로세. 그럼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아가파스메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필로세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서로 대화가 통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여요?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외국인이랑 대화를 한다면 차라리 괜찮잖아요. 똑같이 한국말 사용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도통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식으로 싸울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연인이 물어봅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럼 사랑해. 대답을 해요. 근데 성에 안 차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아니, 자기야, 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또 대답합니다. 사랑한다니까. 근데 또 이게 안 느껴져요. 아니, 진짜로 나 사랑하냐고.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요. 분명히 그래 알았어 뭐 하는데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나라 언어를 빌려서 최대한 비슷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 저 예수님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 예수님 좋아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베드로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굳이 구태여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내가 필로세, 당신을 좋아합니다. 벽에다 말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어지다 보면 은근히 빈정도 상하게 되고요. 얘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화가 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할 때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빈정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어보시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필레이스 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가페 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단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 그러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필레이스 메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단어를 바꾸셨어요. 이것을 감지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가페메 필로세, 아가페메 필로세. 근데 이제는 필레이스메, 예수님께서 너 나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감지한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가페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굳이 아가페로 대답 안 했잖아요. 필로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분을 그냥 접어놓으시고, 그래, 아가페, 필로 다 접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럼 너 나 좋아하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베드로는 아가페로 응답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랑은 다만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한계를,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셨을 때 베드로는 세 번째 그 질문에 진지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면요 베드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로세.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게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하고 필로세, 당신을 좋아한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게 무엇일까요? 일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막 분을 내면서 그랬잖아요. 절대로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일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막 그랬잖아요. 칼 빼들고 휘두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비겁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마지막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아가페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껏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필로세,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랬었는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것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대답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감격하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도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아가페 메 물으실 때 그럼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아가페 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 한다고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묵상하는 중에 이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 불통하는 것 같은 이 대화가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대화였구나. 예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그 사랑을 원한다. 아가페 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로세.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살아갔던 내 삶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필로세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말을 설명해요? 내가 말을 설명한다고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통하는 지점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마음이 통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심전심, 마음이 마음에 전달됐다. 써이자를 쓰고 전할 전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재미있게 패러디를 한번 해봤어요. 이심전심을 이 씨의 마음과 전 씨의 마음이 통했다. 우리 교회 이 씨 누구 계신가요? 우리 교회 전 씨는 계셔요. 장로님이 전 씨시잖아요. 이 씨 누구 계셔요? 이효진 집사님. 이효진 집사님의 마음과 전영범 장로님의 마음이 통했다. 이심 전심.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통했다. 예심, 그러면 나와야 하잖아요. 예심, 배심. 누가 보면 정말 웃기다고 하고 뭐 욕할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돼요. 꼭 말해야만이 아니라 말도 잘해야죠. 말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기본이죠. 그런데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알아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신뢰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서로를 신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예심 배심하듯이 나심 너심해야 됩니다. 나심 너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었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의 감정에 공감해 주니까 그제서야 그의 말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성경 공부 책을 공부하는 중에 아주 재미있는 간증이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가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생일이 되었으니 선물을 좀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생일에 내가 무슨 선물 해줄까?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았을 텐데. 여보, 내가 무슨 생일 선물해 줄까? 그랬더니요. 이 여자분이 난 다른 거 하나 필요 없고 나 한 가지만 딱 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주면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선 돈이 굳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물었습니다. 자, 뭐 해줄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남편한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을 끊지 말고 2시간 동안만 그저 들어만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끊지 말고. 중간에 끊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그냥 2시간 동안 들어만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가 그까지는 못하겠어요? 하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여자가요. 그동안 맺혀 있었던 쌓여있던 울분을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때 상처가 됐고 내가 이렇게 서운했고 내가 그때 기분이 어땠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처음에 이렇게 듣다가 이제 이렇게 쫙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는 그거는 그랬더니 여보 2시간만 참아달라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왔다가 말이 이렇게 나왔다가 탁 꿀꺽 삼키고 2시간 동안 들어준 거예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요. 막 억울하고요. 남자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시간 정도 듣다가 보니까요. 억울하고 이해가 안 가던 그 아내의 말들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에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감정이 공감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마음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아내가 하는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은요. 대화는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지 않은 채로 우리 소통하자. 잠깐 일로 와서 앉아봐.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나 이랬어 저랬어 하니까요. 나중에는 험악해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은 우리 사람의 언어를 깨어진 쪽박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딱 뜨려고 하면 깨어진 틈으로 그 마음이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깨어진 쪽박 같습니다. 다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제가 오늘 또 2시간 얘기하니까 또 남편한테 2시간 동안 이러시면은요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했다가 우리 엄청 싸웠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다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심전심해야 살 수 있지요. 이심전심해야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지요. 이심전심해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되어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제 이름이 최씨잖아요. 예심, 최심. 우리 아내 이름이 김씨잖아요. 예심, 김심. 김심 해야 최심, 김심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최심, 김심이 되지요. 예. 척하면 척하게 되고 행여 말의 실수가 있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해, 실수 다 극복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에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합력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